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돈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우리 지난주에 강단의 제목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현장에는 너무나 강도 만난 사람이 많아요.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쏟아지는 메시지, 설교, 신학은 착한 일 하고 경찰관 많이 세우고 곳곳마다 가로등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장학사님이 학교에 가서 초등학생 교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한 학생 책상 위에 지구본이 이렇게 얹어 있었죠. 야, 이거 왜 이렇게 기울어졌냐 그랬더니 제가 안 떨어뜨렸어요. 선생님 말은 더 걸작이죠. 원래 가져올 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장실에 들어가서 아니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왜 이런 대답을 하냐 그랬더니 국사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지금 인생의 문제는 복음으로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언약을 붙잡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 아닌 다른 걸 붙잡으니까 열심 내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누가복음 10장에도 강도가 나타나서 한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래서 이 옷은 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이 권세,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거를 모르도록 뭘로요? 교리, 신학, 제도, 전통 이런 걸 가지고요 계속 올가매고 성도들을 그래서 못 살게 하는 거죠. 똑바로 해라. 복음은 다 끝났다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힘냅시다. 전부 다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것처럼 사실은 억지로 다니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영적 힘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런 현장에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분명한 세상 살릴 답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언약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답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분명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 가지를 동시에 봤다. 동시에. 쉽게 해서 뭘 봤냐 하면은 사도행 1장 8절,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뭘 봤냐면은 땅끝을 보는 거죠. 땅끝을. 이걸 동시에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청주와 함께 237개 나라 다민족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에 흩어진 제자들을 몰아가지고 이곳에 보내시는 거죠. 왜요? 구원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만 모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 단민족 캠프를 통해서 만나진 한 사람이 바로 그 나라 살릴 제자인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어떤 문을 열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내 주변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세계 살릴 제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과 전 세계 살릴 그릇으로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제자를 만나, 제자를. 오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전도지도 돌려보고 또 거기에 복음도 전해보고 하는 것이지 실상 제자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 재림하는 종말을 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만 쳐다보면은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런 내가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동시에 세 가지를 보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세 가지 문제에 답을 주는 이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근본 문제. 우리 계속되는 메시지입니다만은 지금 거의 사람들은 나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요. 나중심으로.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본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가 주인되어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늘 염려하고 미래 불안 속에 살아가야 돼요. 왜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인데 복음을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인간은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해야 돼. 그래서 이걸 바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거든요.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답을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살아가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말은 모두 끝난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중심의 이런 사람들은 그 욕망이 대단합니다. 또 나중심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거의 돈, 물질 중심으로 움직여지죠. 여기에는 뭐가 따라갑니까? 이익, 계산. 여기에 맞춰지면 다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올라가면 좋아합니다. 길거리에도 그 마네킹 그 세워진 곳에다가 청바지 입은 배가 조금 나오는 거
회사 과장 한 명 세워놨거든요. 총각인데 작업복 입었지, 배는 튀어나왔지, 머리 좀 까졌지. 지나가는 아가씨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윈도우 안에 있는 저 사람 연봉 얼마 되겠냐 그랬더니 한 1,000만 원? 결혼 대상으로는 어떻냐 그랬더니 거의 70~80%가 낙점이에요. 낙점. 저런 사람 안 사는데 왜? 배 나왔지, 머리 까졌지, 연봉 1,000만 원이지. 누가 가겠어요? 다음 날은요, 양복 삐까삐까하게 딱 입혀놓고 기름 바르고 딱 서 있으면 배 나와도 괜찮아. 연봉 한 1억. 이렇게 보면 1억. 야, 대단하죠. 아마 저분은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가씨들이. 저분은 혹시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결혼하겠다 그래. 거의 껍데기 보고 다 놀라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결혼할 때 뭘 보고 선택했습니까? 그죠? 이 남편하고 결혼하면 내가 인생 행복하겠다. 내 인생 보장되겠다. 전부 다 우린 계산에 따라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짝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내가 올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개념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요. 결단하고 도전해 보면 돼요.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도 여기 청주 개척교회 내려오면서요. 아무런 배경도 없는데 그때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죠. 전도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새끼줄 같은 거 하나 길게 만들어 놓고 북치고 가면 동네 애들이 막 그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걸 끌고 또 이제 교회당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래가지고 전도한다고. 근데요, 하나님 미래를 다 맡깁니다. 굶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과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뜯어내야 되니까, 내 이 체질을 뜯어내야 되니까, 보고 아닌 것들, 세상에 물드는 것들 뜯어내야 되니까 그 과정이 상당히 막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기에 대한 사람들은요, 이 돈에 대한 이 갈망, 그러면서 뭐가 남아 있어요? 성공, 출세. 거의 이쪽 따라가잖아요. 어느 줄에 서야지만 출세하고 어느 줄에 서야지만 내가 인생이 보장받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세상 방법이 다 동원되죠.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야망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이런 방법 말고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 증인되기를 원하시죠. 이 증인. 내가 배경이 있어가지고 성공했다. 누가 날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역사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오직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질병 아닙니까? 오래된 질병.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안전병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나면서 소경된 자.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은 나로 하여금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병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질병, 여기서 뭘 답을 줘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이게 바로 우리는 오래된 질병과 함께 오래된 상처, 그래서 늘 원망, 불평, 부정적인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 혹시 뭐 아내 원망하고 남편 가정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게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상처가. 난 늘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그래도 이 시대에 부모님이 길러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건 감사구나.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날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씩 표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원망, 불평,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오래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상처들이 가득 차 있죠. 계속 전쟁 속에, 재앙 속에. 알고 보니까 전쟁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근본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 회복하려고 계속 전쟁 노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켰죠. 여기에 눈치채고 깨달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이런 눈을 열고 보면은 내게 있는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발판이다. 발판. 감사로 바뀌어요. 감사로. 상처 치유가 언제 돼요? 감사로 바뀔 때. 얘기했지만은 요셉에게는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형들이 고마운 사람들이죠. 이게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저에게도 과거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은 다 그게 바로 나를 하나님이 바꾸어가는,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원망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불러다가 음란상을 준다 그래요. 음란상. 위 여자는 음란한 일을 벌여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총리가 되게 만들었으므로 위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함. 뭐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고 전부 다 내게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부 다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와 함께 우리는 오래된 이 불신앙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봐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실은 싹 까먹고 완전 현실 앞에서 불신앙의 고백하잖아요. 우린 들어갈 수 없다. 그것도 백성들 선동을 해가지고 이젠 다 죽었다. 괜히 나왔다. 막 선동하는 거죠. 뭐가 안 믿어져? 여러분의 불신앙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났다고 그러지만 나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끝났어. 주인 바꿔. 죽을 일이 생겼어? 그냥 죽어. 그게 복음이거든요. 망할 일이 생겼어? 그냥 망하는 거야. 근데 안 망하려고 하니까 안 망하려고 거기가 잠깐만 쌓아 올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둬. 어떻게 보면요, 이 복음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버려진 개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면은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오래된 문제와 함께 우리는 틀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합니다.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올바른 문제도 아닌데 틀린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무능 속에 잡혀 있는 거죠. 무능.
안 돼, 못해, 어려워, 힘들어, 도전도 안 해보고.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쉽잖아요. 10문제 나왔다. 그럼 쉬운 거부터 풀어야지. 착하다고 1번 풀고 2번 가서 안 풀려. 계속 2번 고민하고 풀려고 하면은 벌써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무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사인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개척교회든 미자립 가정이든 간에 안 될 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래,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제가 그 홍병희 박사 얘기했지만은 지금 F학점 속에 내가 지금 안 되는 과목을 공부할 것이냐 신학원에 갈 것이냐, 그 사람은요 기초를 잘 택했어. 아 그래, 인간의 근본 기초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포항서부터 서울까지 6, 7시간을 계속 달린 거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 대학생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책도 내고 막 이랬잖아요. 전도운동도 일으키고. 여러분, 안 될 때는 잠깐만 문제를 안 되는 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근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근본부터. 그리고 우리는 환경과 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환경 뭘 봐야 됩니까? 현실, 사실, 진실 넘어서 영적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경우도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될 위기 속에 있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바벨론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로구나.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잖아요. 불 속에 나와버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다 죽여버린다. 이 정도로. 그 집을 몰살시킨다. 이 정도로 되잖아요. 우리가 틀린 문제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꾸만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선입견이. 거기다가 이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리죠.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다. 기생 라합. 도둑놈 오네시모다. 또 세리 마테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에요. 그렇죠. 세리 중에 어떻게 마태가 그렇게 뽑혔습니까? 도둑놈도 많은데 어떻게 오네시모를 하나님 뽑았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놀란 거는 술집에 그때 45명인가 그 아가씨들이 있는데 18명이 신학원을 했거든요. 18명이. 그것도 대졸 이상으로 뽑아요. 대단하죠, 학력이. 뭘 가르치느냐? 계속 복음에 대한 것을 기초를 계속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이 손님 들어올 땐 앉아가지고 손님하고 대화하면서 술 같이 받아 먹어가면서 인생의 답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술집이 안 되느냐? 안 그래요. 500명 이상 정회원이 있는 거예요. 회원비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건데, 여러분,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직업이 아무리 부족하고 그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방법이라고. 그렇잖아요. 세 가지 문제와 함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사람들. 복음 몰라가지고요. 복음은 반석인데 모래 위에 세워놓으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위에 기초를 둬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메시지를. 뭘로요?
문자로 보내든 만남을 갖든 간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계속 올려서 복음으로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이 점심 때도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죠? 답을 줄 사람이요. 자, 우리 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이래서 점심 때 점심 먹고 한쪽에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부산의 동성교회 우리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등나무가 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여기하고 똑같아. 바로 나가면 바로 등나무야 거기. 무너진 사람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든 사람도 있죠. 시험 든 사람들. 시험 든 사람은 거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그 어려운 것이 뭐 이거 돈 꿔주고 이거 받는 거 이런 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꼭 갚을게. 10,000원이라도 혹시 못 갚은 거 있으면요 상대방에서는 늘 기다리고 있다고. 저 사람이 언제 줄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00원 거친 사람 오늘 다 갚아야 돼. 상대편이 상당히 갈등하고 있다고. 야, 나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빌려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갈등이 엄청나게 많다고. 아이들 같으면 손 들 텐데 여러분은 손 안 들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바로 이 지역에 살아야 될 이유, 교회와 또 목회자와 네 업에 대한 하나님이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만나게 하셨다. 뭘 줘야 되죠? 미션을 전달해라. 미션을. 힘든 사람. 그런 잔잔한 것에 묶이지 말고 전에 얘기했다시피 낚시터에서 몇 번 낚시 안 했는데 안다고 돈 빌려달라고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유 목사님한테 빌려줬는데 벌써 몇 달 됐는데도 안 갚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서들이 그 어떻게 독촉해가지고 갚으라고 할까요? 놔둬라. 거기 잡히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음이 아니라 이제. 왜? 완벽한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은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건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얘기죠. 그죠? 잡혀버려요, 잡혀. 저걸 언제 받지? 어떻게 받아내지? 이게 잡히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놓치고 거의 사소한 것에 다 묶여 있거든요. 인간관계 속에 묶여 있고 같이 나가다 차 안 태워준다고 또 거기 또 시험 들고, 그죠? 참 이 별거 아닌데 걸어가라는 시간표다. 걸어가라는 시간표. 그렇잖아요. 힘있게 걸어가면 되지. 뭐 청주 끝에까지 가봐야 한 2시간이면 가는데 그냥 걸어가면 되거든요. 또 이 갈급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시를 만난 이 필립 얼마나 내시가 갈급했는지 마차 덜컹거리면서 그 가죽 두루마리 성경을 펴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경우 얼마나 갈급한지 맨발로 뛰어나와요. 갈급한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정말로 갈급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유일성을 전달해라.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돼야 될 이유. 그렇죠. 오직 복음돼야 될 이유. 영적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문제.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럼 진짜 문제. 우리는 가짜 문제 가지고서 막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죠. 영적 문제.
이걸 놔두고 보이는 현실 속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답을 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전도의 담난자들이 있어요. 전도의 담난자.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뭐예요? 이해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도의 담난자. 아까 이게 바울 같은 한 사람 통해서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사람. 자, 우리 이런 사람에게는 성취될 언약에 대해서, 성취될 언약, 이미 성취될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성취될 언약, 부활 메시지요. 성취될 언약, 부활 메시지, 요 비밀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성령 인도. 그리고 응답 이후의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요셉 총리된 이후의 응답 뭐예요? 전도자로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다윗에게는 왕이 응답이 아니라 성전 짓는 것이 응답이죠. 그 이후에 에베소 지역의 역사가 응답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 이후의 응답. 이렇게 되면은 여유가 있어지죠. 잔잔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미래 재앙과 위기를 막는 비밀, 미래 재앙.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이유가 뭐냐? 결국은 복음 놓친 것 아니냐? 복음 회복하는 날, 시대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대역전 드라마를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재앙 막는 게 뭐냐? 복음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단 누명사가 뭔지를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전도하면은 전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 누명 씌울 것이다. 똑같은 사과 장사가 몇 명 있으면요, 옆에 집에 장사할 때 보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업종이면 괜찮아요. 근데 똑같은 업종인데 저 집이 잘 되면은 기분 나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맞아, 전도 운동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복음은 저렇게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도 그럼 그 속에 들어가야 되구나. 이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복음 얘기만 하네, 복음 얘기하니까 역사에 나오고 치유가 되네,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동하네. 이런 것이 시대마다 있어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 밖을 한번 보세요. 교회 밖에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이걸 알려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영접을 한다, 그러면 영접과 함께 그 사람이 이제는 삶에서 답을 찾도록 기도문도 적어주고, 이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이런 답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지속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지속해서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만의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구원이 뭐냐, 불신자가 어떤 상태이냐, 그리고 신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이냐, 그리고 이 응답을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 5가지. 이것만 있어도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낙심자들이 있어요. 낙심자들. 교회 가지도 못하고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관이 잘못됐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은 되는 줄 알고, 이것이 구원인 줄 알고, 내가 교족부에 이름 올라가면 구원받은 것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알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 복음 알기 전, 그 이후에 내 삶의 변화. 이걸 지금 누가 잘했냐 하면은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내 눈이 어두워졌는데 음성이 들렸다. 이런 얘기를 간증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 이때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자와 교인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걸 명확히, 구원받은 자와 그냥 교회 들락달락 이름만 교족부에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이가 뭐냐, 그를 분명히 알려주면서 종교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 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죠. 자, 다음에 우리가 보면 기존 신자들이 있습니다. 기존 신자, 확신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거의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빠져 있잖아요. 신비 운동, 구제 운동 이런 데 다 빠져 있죠. 며칠 전에도 저는 이거 신문에 보면 미션 투데이라고 있는데 이걸 볼 때마다요, 마음에 찔림인지 아니면 내가 안타까움인지 모르겠는데, 농촌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트랙터를 사서 농촌에 어떻게 전동 운동을 일으켰는지 그걸 갖다 서로 포럼을 하고 목사님들이 그 체험하러 또 오기도 하고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난 내 체구에 트랙터 몰기도 힘들고 말이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런 거 좀 안 냈으면 내가 좀 괜찮은데 그걸 내놓으니까, 야, 왜냐면 이게 정말로 전도 운동이 뭔지, 전도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의 그 선배 목사님도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트랙터 800만 원짜리 농협에서 이렇게 할부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계속 밭 갈아주고 또 뭐 심어주고 이렇게 또 뭐 다른 작물들 이렇게 갖고 오는데 밭 전부 이렇게 해줬는데 1년, 2년 해줘도 아무도 교회 안 오는 거지. 그래서 2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봄에 농민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올해는 왜 안 갈아줍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 목회라는 것이 꼭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인가? 생명의 비밀을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기존 신자들이 확신 없어서 방황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의 다 여론 신앙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론 신앙, 그죠? 여론 신앙. 야, 어디 가면 역사 일어난다. 어디 가면 막 부흥된대. 이런 데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병 고친대. 어디 가면 성공한대. 어디 가면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대. 와, 거기까지.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좋고 부부들이 많이 등록하더라. 이런 것에 막 감동받는 거죠. 본질은 아니죠, 본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릴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을 알게 해줘야 돼요. 언약의 흐름.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 역사, 교회사도 몇 년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고 교회가 이렇게 뭐 분리됐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어떤 재앙들이 들어왔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어떤 재앙들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그런 만남 속에 그 친구에게도 얘기했어요. 대학생인데 말이죠. 지방에서 올라와서 여기 정착을 해야 되는데 복음과 관계없이 일반 교회 다니면서 종교 속에 살아가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제가 얘기했어요. 아마 이 메시지 들으면 그 친구가 참 돌아오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내가 그랬어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은 그 결과가 어떤지를 네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아직 학생이니까 모르고 있구나. 언약의 흐름.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셨는데 루터가 500년 전에 이 언약의 흐름을 보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노아처럼 아무도 안 알아주고 비방해도 괜찮아요. 마리아처럼 누가 나를 수치스럽다고 그러고 이상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언약이 맞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대 응답이 당장 안 와도 하나님 그 이후에라도 요셉 이후 언약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앙 막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의심자들이 있어요. 의심자들. 성령의 역사가 뭔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건지. 왜냐면 이제까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영적 사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으로 받아요. 말씀으로. 의심자들과 함께 우리가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황폐해져 있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앞으로 3단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올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 선고 약 30개 정도 찾아가지고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기록도 하고 계속 이 말씀 속에 들어가도, 왜? 말씀이 치유하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오늘 오래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시간이 되면요 매일 찾아가는 거죠. 같이 말씀 읽고. 왜냐하면 무당도 보면은 이 막 정신병 있는 이런 사람들 붙들어 놓고요 하루 종일 막 치고 막 꽹가리 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 고치려고. 그 정도로 그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문인들, 우리 체육인들, 또 뭐 예술인들, 정치인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렇죠? 그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은 업다운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 공연하고 나서도 막 뭔가 허무가 툭 찾아오고. 제가 여기 청대 다니는 그 뭡니까 연극영화과 다니는 친구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친구하고 둘이서 항상 그 학교 안에서 행사할 때는 노제를 지낸다고 무당 옷을 입고 또 연극 무용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춤을 추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방에 들어 앉아 있으면 뭔가 이렇게 허전함과 함께 뭔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무서운 공포가 이게 들어와서 그 친구는 전주로 무당돼 가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졸업하고.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그래도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인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시달리는지 몰라요. 어떤 거 뭐 교수도 그러지 않습니까? 리허설을 하면서 무용하는 가운데 그 면사포 같은 거 무당옷 입고 머리 내리면서 밑에 흩어져 있는 그 면사포를 입으로다 물어가지고 올리는 순간에 저 관객 속에 귀신이 보이는 거죠. 이때부터 시달리게 돼가지고 막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복음 받고 나서 끝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게 왜 자기에게 찾아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막 경기할 때는 막 들떠가지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허전함에. 지금 이 세계 속에 지금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답을 줄 자는 여러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돼야 된다. 모든 것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규모 잘 지켜라, 똑바로 해라, 날마다 뭐 읽어라 해도 역사에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것이다 이 정도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정도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도 운동을 현장에서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생명인데 생명은 역사하고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전달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못 가지고 있으면은 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의 지식으로 그치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많은 걸 정리했지만은 나의 것으로 준비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답을 줄 수 있고 잘 모르면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면 다 돼. 그리스도만 확립되면요 그 위에서 다 치유가 되어지고 응답받고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재앙 만난 시대, 영적 위기 시대에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